오늘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7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혹시 여러분 이 본문 진짜 정독해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진심으로 이 본문을 내가 정독해서 읽어봤다 있어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제대로 정독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낳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말씀을 스킵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나씩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대충 읽고 넘길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안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그것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잘 생각하며 집중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출생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원래 전설들을 보면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마늘과 쑥을 먹었더니 동물이 사람으로 변했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전설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은 좀 달라요. 놀라운 일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하게 태어날 때 큰 별, 그걸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벼락이 내려치고, 아니면 탄생하는 그 마구간에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든지, 진짜 이런 MSG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을 찾지 못해 돌아다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정말 어떻게 꿰어 맞추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구세주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들과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말 구유가 깨끗했을까요? 맨날 음식을 담고 말이 침을 대는 그 거기가 깨끗했을까요? 더군다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애를 낳아도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깨끗하지 않은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하기엔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출생 혹은 탄생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건 한 생명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한 신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해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신이 직접 현현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성탄절 그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출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강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 집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었으면 인내심을 잃고 짜증내면서 넘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다라는 단서, 증거가 담겨 있어요. 1장 1절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을 하죠. 이건 굉장히 자신 있는 어투로 이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허구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 진짜 실존했던 인물, 그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이 계보를, 족보를 여기에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 한순간 있었던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의 강림이라는 말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강림한 걸 본 적도 없고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판타지처럼 그냥 강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강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세상에 살던 분이 우리 세상에 침투했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던 분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굳이 이 자리에 침투해서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전설들처럼 정말 판타지 같은 일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부한 그러한 전설의 사람 이야기처럼 보여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 죽은 적이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은 늘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위대하다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냥 완전히 죽었어요. 물론 다시 부활하셨지만 모든 삶의 소망과 희망이 그냥 아스라졌던 그 순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이렇게 보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전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예언하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말씀에 다 적혀 있어요. 동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레알,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진짜 실체가 있는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의 이야기는 실화예요. 우리는 실체가 있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자소서 좀 써봤죠? 자소서라 쓰고 자소설이라 말하는 걸 많이 써봤죠? 또 이력서도 많이 써봤죠? 아마 또 이제 이력서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자소서 쓸 때 어떤 내용을 좀 쓰나요? 그 안에 내 단점을 이만큼 부각시키나요? 아니면 내 단점을 좋은 것처럼 포장하나요? 어떻게 해요? 약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다 이렇게 삭제하고 막 없애죠? 굉장히 나 좋은 사람으로 막 위인처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자소서를 쓰잖아요. 나에게 조금 불리한 이력, 단점, 내용들을 다 우리도 없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도 우리처럼 그렇게 선택적 삭제를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족보예요. 이 족보는 그 당시에 이력서와 같았어요. 양위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물이고 이 사람이 어떤 장점과 어떤 혈통인지를 보여주는 이력서, 자소서 같은 게 이 족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족보를 많이 위조했어요. 좀 삐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지우고 좀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을 족보에 딱 올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게 이 족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족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족보 본 적 있어요? 전 어렸을 때 우리 그 양씨 가문의 족보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기록하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얘는 좀 빼야겠어 하면 마치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족보에서 삭제해서 딱 괜찮은 사람들만 이름에 남겨두었어요. 내가 수준 높은 명문가 혹은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선택적 삭제를 해왔던 거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당대에 중요해 보이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 이 족보를 봤던 그 사람들이 족보를 쭉 보면서 우리랑 똑같네. 내가 이 족보를 위조하는 것처럼 얘네도 괜찮은 사람들 이름만 써놨네 하고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1차 충격을 받고 2차 충격을 받고 어라 3차, 4차, 5차 충격을 받고 이거 족보 미쳤네 라고 집어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론 절대 기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5명이나 적혀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었어야 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을까? 그것도 여자들의 이름을. 사람들의 충격을 받았어요. 5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 족보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5명의 여성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다 알죠? 맞아. 5번째 마리아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 여성들은 이걸 읽는 1차 독자들에게 아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충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다가 이걸 읽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다말, 라합, 룻, 다 이방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졌던 여인이에요. 이 다말이 큰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당시 법에 따르면 둘째가 큰 형수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큰 형의 아들로 족보에 올렸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통해 아이를 갖게 돼서 이 아이가 형의 아이로 올라가면 내가 받는 유산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 어린 막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유다가 다말 이 막내가 크면 그때 너에게 줄 테니까 그때 아이를 갖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유다 머릿속에 다말은 내 아들들을 다 잡아먹었던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성장했는데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아이를 가져요. 이제 시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드디어 이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마음에 들어 불러서 너 왜 아이 가졌냐? 누구 아이냐? 딱 물어보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들고 다녔던 물품들을 딱 놓으면서 당신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라합, 가나안 여인이죠. 그리고 매춘부였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 돌려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녀의 출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룻은 저주받은 모압 사람이었죠. 이 모압의 시작도 비슷했어요. 소금 기둥이 된 부인을 두고 롯과 두 딸이 도망을 가다가 이 두 딸이 아버지의 가문이 끊겨지는 게 너무나 걱정이 돼서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게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을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룻이란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물론 그녀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녀가 모압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네 번째 여성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이름 다 알고 있죠? 다 알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밧세바란 이름을 왜 마태가 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을까요? 왜 적었을까요? 마태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다.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의도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어요. 이 우리아는 다윗이 도망갈 때
그 곁을 지켜주었던 장수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말에 끝까지 믿고 따랐던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그 불륜을 덮기 위해 이 우리아를 죽였죠. 다윗이 덮고자 했던 그 불륜이 기억나도록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마지막 여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결혼할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던 여인.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 5명의 여인은 하나님에 의지하고 살았던 여인들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사람들이 묻어버리고 싶었던 가장 더럽고 추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들이었어요. 올바르지 않은 가정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여성들의 이름을 왜 넣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여성들에 대한 이름을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굉장히 그 이름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좀 무시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낳고의 이야기를 읽고 들어야만 할까요? 그건 이 족보가 이 여성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족보 재미없어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 읽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여성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야, 이 여성들의 이름을 빼야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생애를 걸쳐 싸웠던 여성들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나만의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끄러운 어떤 죄성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신다. 그걸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써 내려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 족보에 담긴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저는 저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또 막 유튜브 틀면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수요도 설교도 하고 매주 설교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저기 내려서 저 뒤까지 갈 때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설교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듦의 이유가 제가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자괴감 같은 감정이 늘 내려가서 걸어갈 때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한 주를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주를 치열하게 말씀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힘든 그런 한 1분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청년들을 통해서 혹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설교 영상을 보고 저를 기억하고 연락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나의 부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잘 못 살아내고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부족함마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고 그 살아간 결과를 들고 이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우리 올해 초에 성막에 대해서 나눴었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내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를 또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 예배의 이야기가 써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 집중이 잘 안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상관없다고. 그 부끄러움마저도 내가 사랑한다고. 개의치 않는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떠한 부끄러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족보가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이루어졌어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세대가 흘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브라함을 보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걸 보지 못했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말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죠. 이 약속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상대로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뱀 사탄을 향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수십 세기,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약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갔던 완벽한 암흑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모든 삶의 소망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시작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세주는 오지 않아. 구세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그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잊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덜어 있죠.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예수님이 빨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기 전에 와서 예수님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지체하다 딸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집에 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살려주셨지만 그 전에 야이로에게 던졌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용되는 메시지예요. 그건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너의 기준과 너의 시간표에 꿰어 맞추려고 하면 너는 절대 나를 만날 수 없다. 너는 절대 나의 사랑을 누리거나 온전히 느낄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니까
그 의심을 좀 거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형을 속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죠. 도망쳤어요. 집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살아가면서 레아와 라헬을 맞이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 1차적으로 가족을 분열시켰던 야곱이 결혼한 후에도 이 가정을 분열시키기 시작해요. 레아랑 라헬은 서로 아이를 낳기 위해 혈안이 됐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종들까지 줘가면서 아들 낳는 시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 원래 가정이 깨졌고, 결혼할 새로운 가정도 이루었는데 거기도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 쓰레기와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셨어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추악하고 미련하고 또 사기까지 쳐가며 살았던 야곱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부끄러움도 더러움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본인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내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너가 살아가면서 나를 잊었을지언정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고 너를 위해 역사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그것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세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를 선포한 여러분을 세상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받아주는 척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너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물론 그 어려움의 시간이 너가 나를 더 생각나게 만들고 너와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시간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 그 소망을 주기 위해 내가 직접 이 땅에 왔다. 그걸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쉼, 위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진짜 실제 사건이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구원은 나 스스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구원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면 마치 구원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라고 하고 로마 카톨릭에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씻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삶을 제한하고 고행의 길을 걸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금식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머리를 한 달 동안 감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뻐해서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너 예쁘다 하고 우리를 바로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죠.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정말로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17절까지 낳고가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나오지만 그걸 딱 함축하면 딱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왔다. 그 한 문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수세기를 지나면서 낳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바꿔주려고 왔다.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 이 족보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떠한 감동을 줘서 그 순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복음은 율법, 지침만 잘 따르면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그분이 이루어내신 일에서 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 계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매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엔 다시 1분 묵상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묵상을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했던 그 크리스마스 1분 묵상의 주제가 잃어버린 주인공을 찾아서였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있는 빨간 날 쉬는 날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을 정말 그날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부터 그 주인공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크리스마스는 그냥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선물 받고 서로에게 덕담을 나눠주는 주인공은 빠진 그러한 날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도 기억하고 묵상을 통해 내 삶에 잃어버렸던 그 주인공,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진짜 실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시고 출퇴근 등하교 공부할 때 꼭 한번 읽어주세요. 지난번에 누가 열심히 적어놓고 그냥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읽었어요. 저 위에서 써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놓고 가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이야기,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보잘것 없지만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실 성령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모였을 때 잃어버렸던 주인공을 조금 찾아서 돌아오는,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을 때 못 읽겠어 하고 넘기지 말고 또 내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하고 스킵하지 말고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